세상에 많은 가르침이 있는데 왜 종교가 가장 큰 가르침, 최상의 가르침이겠는가? 종교를 영어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religion이라고 합니다. religion은 라틴어 렐리가레에서 파생했습니다. 라틴어 렐리가레는 다시라는 의미의 레, 접두어죠. 그리고 있다, 연결한다는 의미의 리가레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본 뜻은 뭘 다시 연결한다는 거예요. 뭘 연결하는가? 단절되었던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단절되었던 인간과 신의 관계를 다시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단절되었던 삶과 생과 사를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가르침 중에 최상의 가르침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가르침은 이 세상에서 사는 데 필요한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종교만 하늘을 이어주고 하나님을 이어주고 인간을 영원에 접속시켜주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 가르침보다 더 높은 가르침, 더 최상의 가르침은 세상에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종교를 갖든지 내가 한 종교를 가졌다, 내가 한 종교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내가 한 종교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종교가 진리라고 표방하는 그 종교의 경전 내용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나는 이재철 목사를 믿는다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께서 저의 뭘 믿으시는 겁니까?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드리는 제 말을 믿으시는 거예요. 저를 믿는다라고 하시면서 속으로 제가 말할 때마다 아유 거짓말, 저 사실 아니야. 그러면 저 믿는 거 아니죠. 내가 어떤 한 인격체를 믿는다면 그의 말을 신뢰하는 것이고 그의 말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그 인격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불교 신자는 어떤 사람인가? 불경의 내용을 믿는 사람입니다. 불교 신자라고 하면서 불당에 가서 불상을 향해서 기복만 하고 복만 빌고 불경의 내용과는 전혀 무관하게 살고 불경의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졌는지도 모른다. 그 사람은 미신을 가진 사람이지 불자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종교를 두 가지를 든다면 두말할 필요도 없이 불교와 기독교입니다. 불교는 1500년 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의 의식 구조에 깊은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그 불교가 진리로 표방하는 불경 내용은 크게 두 개의 기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 무아 사상입니다. 없을 무자에 나아자. 나라는 존재는 본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한다는 착각으로부터 모든 인간의 고뇌와 고통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아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나의 모든 고뇌, 나의 모든 고통을 내가 뛰어넘고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아 사상입니다. 두 번째 기둥이 윤회 사상입니다. 윤은 바퀴 윤자, 수레바퀴 윤자 아닙니까? 회는 돌회자입니다. 마치 수레바퀴가 쉬지 않고 계속 돌아가듯이 인간의 생과 사가 멈추지 않고 계속 돌아간다는 거예요. 인간이 죽었는데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 동시에 짐승으로 태어나든지 다시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곤충이 되든지 어떤 생명체로든지 계속 태어나서 또 죽고 또 다른 생명체로 나고 이 생과 사가 끝없이 윤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라고 하는 종교의 집은 이 무아 사상과
윤회 사상의 두 기둥 위에 불교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2500년 동안 인류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1500년 동안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그 불경이 표방하는 무아 사상과 윤회 사상의 두 기둥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두 기둥 사이에는 논리적인 모순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일 중요한 첫 번째 기둥이 무아 사상입니다. 나는 없다는 거예요. 나는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한다고 착각하는 것으로부터 인간의 모든 고뇌가 파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아가 진짜라면 내가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윤회할 내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윤회라는 것은 무아일 경우에는 윤회가 불가능합니다. 내가 죽었는데 내 생에서는 이 생에서 잘 못 살았기 때문에 서로 태어났다. 그랬다가 그 다음에 또 부처님의 자비심을 입어서 인간으로 태어났다. 그리고 인간으로 살면서 공덕을 많이 쌓아서 죽었는데 그 다음에는 또 인간으로 태어났다. 어떻게 그것이 무아일 수 있습니까? 내가 무아라면 윤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윤회가 진짜라면 나는 무아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아가 진짜면 윤회가 있을 수 없고 윤회가 진짜면 무아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불교 신자들은, 신도들이죠, 불당에 나가는 대부분의 불교 신자들은 자신들이 믿고 있는 그 불교의 두 기둥, 무아 사상과 윤회 사상 사이에 이 메울 수 없는 모순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생각하지 않고 믿습니다. 그러나 위층으로 올라가면 지도층에서는 그 모순을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스님들, 특히 학생들, 학문이 높으신 학생들 사이에서는 그 두 기둥 사이의 모순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을 금기로 삼고 있습니다. 질문하지 않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성경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 내용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기독교 신자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제쳐놓고 예배당에 가서 내 욕구하는 대로 기도하고 원하는 것만 내가 받으려고 한다. 그것은 무당에게 가서 굿하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일 수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인 성경도 불교가 말하는 무아사상과 인간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과 같은 이 두 기둥과 유사한 이야기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성경도 인간을 가리켜서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지는 존재, 안개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안개가 멋지게 피어 있는데 안개에 실체가 있습니까? 해만 뜨면 없어집니다. 성경은 또 인간을 연기라고 그래요. 나무에 불을 떼면 연기가 얼마나 맵습니까? 우리에게 코로 들어가면 눈물을 흘리게 합니다. 뭔가 실체가 있는 것 같은데 순간적으로 없어져요. 성경은 또 인생을 입김이라고 합니다. 제가 뿜었습니다. 한겨울에 유리창을 향해서 입김을 뿜으면 입김이 소려요. 뭔가 있는 것 같아. 순식간에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인간들아, 너희들이 뭔지 아니? 너희들 연기야? 안개야? 입김이야? 오늘 있다가 내일 시드는 들풀이야? 이거 다 무아와 똑같습니다. 내가 있는 것 같지만 실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또 한편으로 우리에게 영혼을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 속에 접속하고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다고 얘기해요. 이거 얼마나 모순이에요?
내가 후 불어서 순식간에 사라지는 무화와 같은 입김이라면 내가 어떻게 영혼을 누릴 수 있습니까? 내가 영원한 존재가 될 수 있다면 내가 어떻게 안개일 수 있고 내가 입김일 수 있겠습니까? 불교처럼 분명히 모순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순처럼 보이는 두 기둥 사이에서 그 어떤 모순도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성경에는 모순처럼 보이는 이 두 기둥을 연결하는 브릿지, 교량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첫 구절이에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첫 구절이 딱 4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태초, 하나님, 천지, 창조. 이 4단어는 우리의 이성과 지성으로는 도저히 100% 이해 불가능한 단어들입니다. 태초가 언젠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은 고작해야 80년, 90년 사는 인생이 말입니다. 마치 살아본 것처럼 태초가 100억만 년 전, 200억만 년 전, 뭐 이렇게 쉽게 얘기해요. 100억만 년이 얼마나 긴 기간입니까? 그런데도 오차가 100억만 년인데 그렇게 쉽게 얘기해요.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 인간의 지성과 이성으로 하나님을 100% 알 수 있는가? 그럼 하나님 아니죠. 요즘 한국에서는 반려견 유행 시대가 되었습니다. 반려견들이 참 집 주인 침대에서 자면서 인간보다 더 좋은 대접을 받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반려견이 우리 주인이 나를 인간처럼 대접해서 침대에서 재우네, 나를 사랑하네, 나한테 주는 한 끼 이 캔 값이 웬만한 사람들이 밥 먹는 짜장면 값보다 더 비싸네. 그래서 나는 우리 주인을 완전히 알아. 여러분, 가능합니까? 개의 지능으로 그 주인인 인간을 100% 이해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개가 나는 내 주인을 100% 이해했어, 단정하는 순간부터 그 개는 더 이상 주인을 알 수 없습니다. 개에게 주인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순종의 대상이에요. 자기가 재롱을 떨어뜨려야 할 대상이에요. 이해의 대상이 아닙니다. 마찬가지예요. 인간에게 하나님, 피조물인데 그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100% 이해한다? 이건 아예 불가능합니다. 알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천지, 인간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몰라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지금 불구덩이 속에 빠져서 화상을 입었다고 하십시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불에 타 없어진 제 피부를 인조 피부가 대신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제 엉덩이든 허벅지든 제 어느 몸속의 부위 피부를 뜯어서 거기에 이식해야 합니다. 왜? 이 피부를 어떻게 만드는지 창조의 비밀을 인간은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성경의 첫머리에 4글자가 등장했는데 그 4글자는 인간의 지성과 이성으로 모두 이해 불가능한 단어들이다. 그리고 그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증언하신다. 여기에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지성으로 절대로 100%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랑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해야 될 대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 그분이 천지 만물과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분으로부터 온 거예요.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 답이 너무나 클리어하게 나옵니다. 내게 생을 명하신 그분으로부터 나는 나왔습니다. 세 번째 교훈, 그분이 나를 지으셨으므로 그분이 나를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 고급 자동차일수록 메이커가 자동차를 판매하고 나면 철저하게 애프터 서비스 하잖아요. 세상의 메이커도 자기가 만든 제품에 대해서 철저하게 책임을 지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지 않겠는가? 당연히 책임지시는 것이죠. 그 다음 교훈, 그분이 내게 생을 명하신 분이시므로 내가 죽어서 어디로 가는가? 두말할 것도 없이 그분 품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교훈,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분이 나에게 생을 명하셨으므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이 온통 인생 사용 설명서 혹은 인생 해설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고가의 전자제품 또 자동차 얼마나 고급으로 잘 만듭니까? 여러분들이 고가의 제품을 구입했을수록 사용 설명서를 숙지하지 않습니까? 사용 설명서를 숙지하지 않으면 고가의 제품을 망가뜨려요. 왜 사용 설명서를 숙지합니까? 그 사용 설명서는 그 제품을 만든 메이커의 설명서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부터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서 그 메이커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사용 설명서대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이 고가의 제품을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오래도록 가장 아끼고 사용하는 첩경이기 때문에 숙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고가의 제품을 갖고 있든지 상관없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가의 제품보다 여러분의 인생이 못합니까? 자동차는 평생에 몇 번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인생은 일생이라고 그래요. 한 일자. 인간은 이생이 아닙니다. 인생은 속삼자, 삼생이 아닙니다. 한 번밖에 없습니다. 자동차처럼 교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은 지금 1초 1초 내 수명이 단축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떤 고가의 제품보다 더 소중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인생 사용 설명서를 숙지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최초의 인간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인생 사용 설명서를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고 사용 설명서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교회 다니시지 않는 분들도 최초의 인간 아담이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금단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범했다는 이야기는 다 아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인생 사용 설명서를 묵살한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최초의 인간이 인생 사용 설명서를 묵살한 결과가 무엇이었는가? 첫째, 최초의 인간이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인생 사용 설명서를 망가뜨린 묵살한 결과로 인간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죄인으로 망가져 버렸습니다.
두 번째로 실락원했습니다. 에덴 동산을 상실했습니다. 에덴 동산은 사람이 죽지 않는 곳입니다. 거기에는 영원히 사는 곳입니다. 그런데 죄인으로 전락하고 낙원을 빼앗긴과 동시에 인간은 죽음의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이 죽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첫 번째 인간이 죄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 죄인으로부터 태어난 모든 인간 후예가 본질적으로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내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같이 나는 금단의 열매를 따먹는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본질적으로 죄인이 되었습니다. 왜? 아담이 인생 사용 설명서를 묵살하고 죄인이 되는 순간에 사람인 아담의 DNA가 죄인의 DNA로 바꿨습니다. 그 아담으로부터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의 DNA를 타고난 겁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술 공장이 있잖아요. 술 공장에서는 한 제품만 만들지 않습니다. 술 공장에서는 여러 제품이 나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도수가 높은 술이냐, 도수가 얕은 술이냐, 고가의 위스키냐, 아니면 저가의 맥주냐, 그 차이밖에 없이 술 공장에서 나오는 모든 제품은 예외 없이 술입니다. 아담이 인생 사용 설명서를 묵살하고 죄인이 되는 순간에 첫 번째 인간이 죄의 공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죄의 공장에서 생산된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좀 윤리적인 죄인, 좀 비윤리적인 죄인, 박사학위를 가진 죄인, 학교 문턱에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죄인, 피부색이 검은 죄인, 피부색이 하얀 죄인, 도덕적인 죄인, 비도덕적인 죄인,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한 기차 위에서 하루하루 생명이 소멸되어 가고, 육체의 생명이 소멸되어 간다는 것 자체가 고통 아닙니까? 아픔 아닙니까? 그 아픔과 고통에서 벗어날 길이 없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죄의 공장에서 나와서 죄인으로 추악한 인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생명 공장,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다르게 표현하자고 하면 화장품 공장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 공장에서도 여러 제품이 나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비싼 제품, 싼 제품, 얼굴에 바르는 제품, 몸에 바르는 로션, 남성용 화장품, 여성용 화장품, 손가락에 바르는 거, 이 차이밖에 없이 화장품 공장에서 나오는 것은 술이 아니라 전부 화장품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라는 생명 공장 안으로만 들어가면 도덕적이었든지 비도덕적이었든지 학문을 깊게 연구했든지 학문이 없든지 보잘것없는 없는 사람이든지 명성을 지닌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모두 새롭게 생을 명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간에게 새로운 생을 명하시는 생명 공장일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 이유를 4가지로 설명해 줍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예수님을 4가지 용어로 소개합니다. 첫 번째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히브리 말로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 와서
인간의 죄를 지적한 사람이 없습니다. 어느 종교도 죄의식이 희박합니다.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간을 향해서 네 죄 때문에 내가 죽어줄게 말씀하신 분도 예수 한 분이시고, 말씀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인간이 받아야 될 죄의 값을 대신 받기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 당신 자신을 죽음 앞에 내어놓으셨던 분도 예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자님이나 부처님처럼 품위 있게 돌아가실 수 없었는가? 왜 십자가에서 벌거숭이가 되어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돌아가셨는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결코 고상하게 돌아가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의 머리에 가시관이 씌워져서 머리에 붉은 선혈이 낭자하게 흐르고, 가슴과 등짝이 채찍을 맞아서 붉은 피가 흐르고, 손에 못이 박혀서 피가 흐르고, 발에 못이 박히고, 예수가 죽었는지 아직도 살아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옆구리에서 마지막 물과 피 한 방울까지 다 흐르기까지 그렇게 처참하게 죽었던 까닭은 우리가 머리로 지은 죄, 우리가 가슴으로도 지은 죄, 우리가 손으로 지은 죄, 우리가 가서는 안 될 곳을 다니면서 두 발로 지은 죄, 우리가 썩어 문드러질 우리 몸뚱아리로 지은 죄, 그 모든 죄의 벌을 그분이 대신 받아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시는 구원자, 그 역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죽는 것으로 끝나버렸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우리의 죄값은 용서받을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우리 죽음의 문제가 해결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로 부활자라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렇게 돌아가셨던 예수님께서 사흘째 되는 날 죽음을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사흘째 되는 날 죽음을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 2000년 전이 언젠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박혁거세가 알 까고 나왔다고 하는 때입니다. 아주간 옛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박혁거세가 알 까고 나왔다는 건 우리 한국 사람이면서도 안 믿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때 예수라는 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종교든지 그 종교를 창시한 분 혹은 그 종교가 교주로 떠받드는 분들은 반드시 무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자기 종교 교주의 무덤을 크게 만들면 크게 만들수록 자기 종교의 권위가 더 커지는 것처럼 왕릉보다 더 큰 무덤을 만듭니다. 부처님도 어떻습니까? 부처님은 나무에 시신을 올려서 다비씩 불로 해서 태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신에서 사리가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부처님의 몸에서 나온 살이 조그만 무슨 다비씩 하기 전이라도 생전에 계실 때에 손톱이라도 하나 있다. 그러면 그걸로 탑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처님이 다비씩 하고 나온 진신살이, 진짜 돌아가시고 나서 몸에서 나온 사리로 탑을 만들면 그 탑이 신통력을 가졌다고 믿고 불도들은 그 탑에 가서 기도하면 이루어진다고 믿잖아요. 그 얘기는 뭡니까?
석가모니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면 그 예수님을 추종하던 무리들이 분명히 이스라엘 땅 어딘가에 왕릉보다 더 큰 무덤을 만들어 놓고 참배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무덤이 없는 것은 무덤의 핵인 예수님의 시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는 충분 조건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자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던 로마 군인들을 매수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하지 말고 예수 제자들이 밤에 살짝 와서 예수 시체를 훔쳐서 숨겼다고 해라. 그렇게 거짓을 퍼뜨렸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워터게이트 사건 때에 거짓말을 한 것으로 스스로 사임을 했습니다. 그때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미국 최고의 법률가가 닉슨 대통령의 법률 보좌관이었습니다. 찰스 콜슨을 비롯해서 미국 최고 엘리트 변호사들이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을 몰랐다는 것을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거짓으로 입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임명한 특별검사가 신문을 시작하자 그들이 입을 짜 맞춘 그들의 증언은 단 며칠 내에 들통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최고의 법률가들입니다. 특별검사가 뭐라고 물으면 뭐라고 답할지 다 각본을 짰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각각 개별적으로 신문을 봤는데 며칠 만에 그들의 증언이 다 거짓이라는 사실 자체가 들통나고 말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이 지키려 했던 것이 거짓이었기 때문에. 거짓은 절대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 최상층부에서 권력과 부를 누리던 찰스 콜슨이 거짓 증언의 대가로 감옥에 갇힙니다. 그가 감옥에 갇혀서 다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예수 부활을 외치던 사람들은 법률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일자 무식꾼들이었습니다. 만약에 예수가 부활하지도 않았는데 유대교 지도자들이 거짓 소문을 퍼뜨린 것처럼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다가 숨겨놓고 우리가 부활했다고 거짓말하자라고 짰더라면 그 거짓 증언은 얼마 못 가서 들통났을 것입니다. 그건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 무식한 어부들이 어떻게 그 거짓을 완벽하게 지켜내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불에 타 죽이면서도 예수가 부활했다고 외쳤습니다. 로마 원형 극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어 온몸이 뜯겨서 피투성이가 되어 죽으면서도 예수가 부활했다고 외치고 죽었습니다. 왜? 예수가 진짜 부활했거든요. 진짜 부활한 예수를 만났거든요. 그래서 그 부활한 예수를 보았기 때문에 그 부활한 예수를 외치면서 불에 타 죽고 맹수의 밥이 되어 죽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찰스 콜슨이 그것을 감옥에서 깨달았습니다. 이 예수 부활의 증언은 진짜였기 때문에 2000년 동안 이 증언이 그대로 지켜졌구나. 그래서 형식적인 교인이었던 그가 감옥에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그리스도인으로 출소해서 남은 여생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감옥에 갇힌 사람들에게 전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교의 무아사상과 윤회사상 사이에는 그 두 모순을 극복하게 해주는 교량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무아사상이 진짜면 윤회사상은 불가능하고 윤회사상이 진짜라면 무아가 아니라 나는 구체적인 실체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성경도 인간은 이끼입니다, 안개다, 무화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영원한 생명을 약속합니다. 어떻게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량을 했기 때문에, 역할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안개와 같은 인간, 입김처럼 오늘 있다가 내일 사라져가는 인간, 그 인간이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에게로 갈 수 있는 다리가 되도록 그분이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사흘째 되는 날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한 생명의 브릿지, 생명 공장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은 세 번째로 예수를 참 인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원자라고 해서 저 구름 위에 있는 천상의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어? 여러분, 성경 제일 첫머리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이 네 단어는 우리 이해 밖에 있는 단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라면 하나님이 처녀에게서 아이 못 낳게 하십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믿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금요일 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그날 참석하셨던 분들 중에 인생에 대해서 참 많은 것을 깨달았는데, 그런데 노아 홍수 때 민물고기는 어떻게 됐대? 이런 분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노아 홍수가 나면 민물고기 죽어야 됩니까? 왜 죽습니까? 물 속에서 사는 민물고기가 왜 죽어야 돼요? 만약에 죽어야 될 경우라고 하면 천지를 지은 하나님이 그건 못 살리나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통해서 오신 참 인간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태어날 때 구유에서 태어났습니다. 구유를 침대로 삼았습니다. 구유라고 하는 것은 짐승의 밥통입니다. 여러분, 성화를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가 갓 태어난 아기 예수를 그 구유 짐승 밥통에 이렇게 누이는 장면을 아주 광채가 빛나는 그림으로 정말 거룩하게 그린 성화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구유 짐승의 밥통 그렇게 거룩한 게 아닙니다. 짐승의 밥통은 이 세상에 가장 더러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가난해도 여러분의 자식을 낳아서 아기를 누일 데가 없다고 짐승의 밥통에 누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더러운 냄새가 나는 짐승의 밥통을 침대 삼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바닥 인생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마음도 알고 헤아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얼마나 그럴 때가 많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지금 제일 불쌍해. 세상에서 누가 내 마음 알까? 내 처지를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 여러분을 이해하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짐승 밥통에서 태어났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밑바닥 인생에서부터 시작하셨기에 그분이 이해하지 못하고 그분이 품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네 번째로 성경은 참 인간으로 오신 그분이 참 하나님이셨다고 증언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또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또 하나님일 수 있어?
이것도 질문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개 새끼는 뭡니까? 개예요. 사람 자식은 뭡니까? 사람 자식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으니까 하나님이신 겁니다. 여러분, 인간 중에서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로마 황제라고 한들 하나님보다 더 높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로마 황제보다 더 높은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짐승밭통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가장 비천한 사람의 마음도 헤아리고 보듬어 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사람의 고독도 알고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만의 하나님이라고 착각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약한 사람만의 하나님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 그늘에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국회의원인 유대인 의원, 사내들인 의원 니고데모도 있었고요. 아리마대 지방의 갑부, 거부, 재벌 요셉도 있었고요. 로마 장교 백부장도 있었고요. 높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은, 높은 데 있는 사람은 높은 데 있기 때문에 선을 행하고도 의를 행하고도 욕먹는 일이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욕합니다. 모함합니다. 주님은 그들의 심정을 아십니다. 그래서 저 짐승밥통에서 태어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기에 그 렌지가 끝에서 끝입니다. 그분이 품지 못할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누구든지 다 와라. 내가 너희들 쉬게 해줄게. 그분이 구원자, 부활자, 참 인간,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분이 연기와 안개와 입김과 같은 우리를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레리가레 다시 연결해 주시는 생명 공장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 공장 안에만 들어가면 내가 비윤리적인 인간이었어도, 내가 베드로처럼 갈릴리의 어부 노릇을 하면서 배운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분의 생명을 힘입어 새로운 생을 명받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시지 않는 분들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이름은 들었을 것입니다. 그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신념에 사로잡혀서 자기 신념에 어긋나는 사람들을 무차별로 박해하고 잡아서 투옥시키는 것을 천직으로 삼던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생을 명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 몸은 똑같은 몸인데 지금 이전까지의 내 몸이 내 욕망의 도구로 내 생명을 갉아먹는 어이없는 도구였다면, 지금부터 새로운 생을 명받은 생명의 도구, 진리의 도구, 의의 병기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안에서 그게 가능합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참 구원자, 참 부활자, 참 인간, 참 하나님이시기에 그분 안에서만 가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대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바울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생명의 레리가레 되었을 때, 그가 새로운 피조물의 인생을 살았을 때 그 한 사람의 인생으로 인해서
로마 제국의 역사가 새로워졌고 인류의 역사가 새로워졌습니다. 그가 태어난 날과 죽은 날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연도는 알 수 없지만 그의 인생 역시 태어난 날과 죽은 날 사이에 짧은 하이픈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기호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생명 안에서 세계의 역사를 새롭게 하는 영원한 생명의 칩으로 오늘 이 시간도 남아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주님이 1984년 8월 2일 새벽 2시에 제게 새로운 생을 명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전날 밤까지 저는 술독에 빠져 살았습니다. 제 이성으로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 아내에게 정말 좋은 남편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성으로는 매일매일 그와 같은 삶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제 육체는 제 이성을 쫓지 않았습니다. 제 육체는 오후만 되면 제 본능을 쫓았습니다. 허구한 날 술로 제 젊음을 탕진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83년 8월 2일 새벽 2시에 제게 새로운 생을 명해 주심으로 제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때가 제가 우리 나이로 36살입니다. 그 이후로 제가 지금 35년을 더 살았습니다. 제 인생을 되돌아보건대 1984년 8월 2일 새벽 2시 그 이전 36년 입김처럼 사라졌습니다. 제 몸이 지금 건강이 좋지 않고 한 모든 후유증은 그 이전에 막 살았던 결과입니다. 그 36년은 한순간 한 찰나로 다 없어졌습니다. 그 이후의 35년은 한량없이 길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짧지 않습니다. 내 욕망대로 살려면 인생은 순식간에 끝납니다. 그러나 새 생명을 명받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에 레리갈레해서 살면 인생은 한없이 깁니다. 여러분들이 할 일이 한없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한 시대의 역사 한 부분은 얼마든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분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불러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새로운 생을 명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분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십시오. 그분 안에서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고갱의 질문에 여러분들 당당하게 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오는가? 내게 생을 명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우리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에게 새 생명을 명하시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야 한다.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내 코끝에서 호흡이 멎는 순간에 공동묘지를 뛰어넘어 내게 생을 명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리라. 그 새로운 삶이 지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메섹 도상에 바울을 불러내시듯이 주님께서 창세전부터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주님의 자녀들을 불러내시기 위해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시고 예배 드리게 해주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내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사람들이 겸손하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을 명받게 해주시고 그들의 사지백체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들의 이성과 몸이 따로 놀던 인생이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이성이 지향하는 바 바른 삶을 쫓아 살게 해주시고 그들의 삶이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해주심으로 그들이 이 땅에 있음으로 인하여 이 땅의 어둠이 밝아지게 하시고 이 땅에 누군가의 인생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새로운 생을 명받음으로 자신들의 인생만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정이 행복의 요람이 되게 해주시고 그들의 일터가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새 생명의 새로운 행진이 오늘 이 시간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